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가 참 많습니다. 인생의 중요한 결정들을 내릴 때에도 그렇고요. 또 앞길이 깜깜해서 이렇게 보이지 않을 때도,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또 어디로 가야 될지 이렇게 모를 때에도 우리가 늘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또한 뭔가 내가 생각하고 기대했던 대로 뭔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삶에서 뭔가가 부딪혀갈 때, 그럴 때에도 그런 시간들마다 우리는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라고 드디어 묻기 시작합니다. 일상적인 용어로 하면은 인생이 꼬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인생이 꼬여간다라고 생각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대한 책들도 참 많습니다. 이런 고민들이 많다 보니까 책들도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저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서 여러 책들을 읽었는데요. 그 하나님의 뜻에 관한 책들 중에서 저번에도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제럴드 시처라는 사람이 쓴 하나님의 뜻이라는 책을 저는 가장 좋아합니다. 제럴드 시처는요, 신학교의 교수였어요. 교수여서 평상시에도 하나님의 뜻에 대한 고민들과 생각들을 많이 했었는데, 그가 집으로 가는 고속도로 위에서 중앙선을 넘어오는 상대편 이 차량, 그 차량으로 인해서 한순간에 사고가 일어나는데, 그 사고로 인해서 그가 가장 사랑하는 세 여인을 잃습니다. 아내와 어머니와 그리고 막내딸, 이렇게 세 명을 잃고 남은 세 자녀를 혼자서 키워가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수많은 기도와 고통과 그 상처 속에서 깨달아간 그 하나님의 뜻을 그것을 적어간 이 책이 읽어갈 때 저에게 참 많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서도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또 다른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형들을 멋지게 품어가고 있는 모습으로 지금 그려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19절에서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리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요셉이 어떻게 형들을 멋지게 품으며 위로할 수 있었는지 알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 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요셉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자가 될 수 있었던 첫 번째, 그것은 그의 삶에서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7장을 보면 요셉이 17살 때 꿈을 꾸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의 꿈속에서 밭에 곡식단들이 있는데 자기의 곡식단이 서 있고 그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를 향해서 절을 하는 거예요. 그 절을 하는 그 이야기를 형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야기할 때 형들이 좋아했을까요? 아니죠.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평소에 아버지가 그를 사랑해서 장자권을 상징하는 채색 옷을 입혔던 이 동생을 굉장히 싫어했는데, 이 동생이
꿈 이야기까지 해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놀리는 것 같은 그 상황들이 될 때 형들이 더 미워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또 꿈을 꿉니다. 그리고 말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것을 또 얘기합니다. 어떤 꿈이었어요?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을 하는 꿈이었어요. 이 꿈을 또 요셉이 눈치 없이 얘기를 했을 때에 형들과 아버지가 혼을 냈지만 그들의 반응은 조금 달랐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반응을 얘기하는데요.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들은 요셉이 놀리는 것 같아서 화내고 또 마음속에 이 녀석 한번 두고 보자, 꼭 갚아주겠다 라고 생각했을 때 아버지는 보통 꿈이 아니었음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기억에 넣어둡니다. 저희 집에도 이 조그만한 저를 닮은 조그만한 녀석이 하나 있는데 이 녀석이 이제 5살이 되면서 집에서 엄청나게 짜증을 많이 부리고 있습니다. 근데 몇 주 전인데 아침에 그 엄마한테 엄청 이렇게 짜증을 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짜증을 내는지 한번 물어봤더니 자기가 엄청 재밌는 꿈을, 너무 좋은 꿈을 꾸고 있었대요. 행복해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엄마 때문에 잠이 깼대요. 그래서 엄청 짜증을 내더라고요. 근데 사실 엄마는 이제 에어컨을 꺼놔서 이제 더워서 애가 바닥으로 가 있는데 이 바닥에 있는 애를 옮기고 에어컨을 켜줬을 뿐인데 네, 아들의 이 짜증이 엄청나게 되면서 참 난감해하면서 그때 엄마가 얘기하는 게 있었어요.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빨리 다시 자. 그리고 다시 꿈 꿔. 그런데 옆에서 이제 듣고 있는데 이 말씀을 좀 이게 묵상하고 있을 때 이제 이 이야기가 갑자기 생각이 나서 꿈은 누가 꾸게 하죠? 하나님이 꾸게 하십니다. 우리가 꿈을 꾸고 싶은 그 꿈을 꾼다면 아마 다들 오늘은 돼지 꿈을 꿨으면 좋겠다. 아니면 굉장히 재미있는, 내가 실제로는 할 수 없지만 재미있는 꿈나라로 갈 수 있어서 아마 잠자는 것, 꿈을 꾸는 것, 이것을 하고 싶어서 잠을 많이 자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게 꿈은 내가 꾸고 싶다고 꾸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살면서 자녀들한테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우리가 성장해 가면서도 너 꿈이 있니? 라고 할 때 꿈이 없는데요. 그러면 에이 너는 꿈도 없니? 꿈 좀 꿔라. 꿈 좀 가져라. 라고 하는 말들을 할 때에도요. 사실 우리의 삶에서 꿈을 꾸는 것, 그 꿈은 우리가 꾼다고 그 꿈대로 되지 않아요. 꿈을 꿀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꾸게 하셔야 꿈을 꿀 수 있는 거죠. 요셉의 삶에서도 꿈을 꾸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알았던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것을 처음에는 몰랐지만 그가 보디발의 그 집 감옥에 갇혔을 때 술 맡은 관원 그리고 떡 맡은 관원, 이 관원들의 꿈을 해몽해 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꿈을 꾸게 하시나? 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해몽하고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꾸면서 이상한 꿈을 꾸면서 이제 애굽 온 나라가 막 혼란에 빠집니다. 왜냐하면 그때 꿈을 해몽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었거든요. 그럴 때 그 꿈을 누가 해몽해요? 네, 요셉이 이 꿈을 해석해내고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요셉에게 꿈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그의 삶을 이끌어 가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그가 꾸고 싶어서 꾼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꿈을 꾸게 하세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꿈도 해석해 줄 수 있는 능력도 주셨어요. 그렇게 해서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고 드디어 창세기 42장에 가서 요셉이 꾸었던 그 꿈대로 형들이 요셉에게 찾아와서 절을 합니다. 그리고 46장에 가서는 야곱의 온 가족, 그러니까 그 꾸었던 두 번째 꿈, 해와 달과 11별이 그에게 절하는 그 꿈이 46장에 가서 그 꿈이 이루어집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그 꿈을 꾸게 하시고 그 꿈이 현실이 되게 하심을 경험하면서 그가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오늘 읽었던 말씀, 이런 고백이 가능한 거죠. 이렇게 오늘 말씀에 이런 내용이 있었죠.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그들이 누구예요? 형들이잖아요. 아버지가 죽고 나서 두려운 거예요. 요셉이 이제 자기들이 잘못했던, 그를 팔았던 그것을 다시 생각해서 해코지를 할까봐, 복수를 해올까봐 두려운 마음에 있을 때 요셉이 하는 말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하나님이 이렇게 꿈을 꾸게 하셨고 그 꿈을 현실로 이루어 가셨는데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해하려고 했던 악한 것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사람들을 살리는 그 일에 사용해 가셨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요셉이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아가는 자로 알아가는 자가 될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는 의미 없는 것이 하나도 없음을 알아가는 삶을 살아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의 이야기의 시작은 아까 얘기했듯이 창세기 37장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37장의 2절에 가면 그의 시작은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에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라고 하면서 무엇으로 시작하냐면 야곱의 족보라고 하면서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이 돼요. 요셉의 이야기지만 사실 그의 이야기는 누구에게 포함이 된 이야기냐면 야곱의 인생에 포함된 이야기임을 알려줍니다. 요셉의 생사는요, 요셉에게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와 관련된 모든 사람에게도, 특별히 그의 아버지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 야곱의 생사는 하나님께서 야곱을 성장시켜가기 위한 그 과정으로 이 요셉의 생사를 사용해 가십니다. 지난번에 창세기 설교 때 제가 설교할 때 야곱이 베델로 올라갔다라고, 그렇게 할 때 야곱이 베델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가 돌아오고 온 것을 확인하고 그의 삶에서 이제 무엇을 통해서 그를 가르치시냐면, 그를 훈련시키시냐면 주변 사람들의 죽음을 통해서 그 죽음을 묵상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가 베델로 올라갔을 때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베델에서 다시 내려온 이후부터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죽었고 아버지 이삭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죽었어요. 요셉 안 죽었는데요. 저희는 아는데 그 형들이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거짓말로 야곱은 어떻게 알고 있었어요? 요셉이 죽은 줄 알고 있었죠. 그래서 그 야곱이 죽은 20년의 시간 동안 아마 굉장히 힘든 시간들을 살아갔을 거예요.
그리고 계속되는 이 죽음 안에서 야곱은 인생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20년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는 엄청난 가뭄까지 겪게 되죠. 노년의 야곱이 그렇게 어두운 그 시간들을 보낼 때에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그의 삶을 바꾸어 놓는 사건이 뭐냐면 요셉이 형들을 통해서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소식을 전해올 때였습니다. 야곱은 그 이야기를 믿지 못했어요. 아니, 그럴 일이 없다. 왜냐하면 20년 동안 다 정리했거든요. 생각들을 정리하고 마음들을 한쪽에 묻어놨지만 그 이야기를 그렇게 생각하기가 어려웠어요. 하지만 그의 인생을 그렇게 다시 어둠에서 다시 빛으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야곱의 인생이 드디어 이스라엘, 그의 이름을 바꾸셨던 하나님의 그 의도대로 이스라엘로 빚어가는 시간들로 그를 바꿔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7장에 가면 바로가 야곱과 그 가족들이 온 것을 알고 그 왔을 때에 야곱이 바로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바로가 야곱에게 묻죠. 나이가 얼마나 되냐고. 야곱이 바로에게 얘기를 할 때 내 나그네 인생 130년 시간이 되었고 우리의 조상들보다는 나이가 얼마 되지는 않지만 험악한 세월을 살아갔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씀을 연구하시는 분 중에 어떤 분이 그렇게 이렇게 좀 연구할 때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좀 재밌었어요. 뭐냐면 야곱이 130세인데 아마 외모로 봐서는 더 늙어 보였을 거라고. 더 늙어 보여서 도대체 몇 살이십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제가 좀 늙어 보이죠? 험악한 세월을 살아와서 130년이 됐다고, 130세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라고 하는데 그거는 그 학자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재미있게 좀 적어가려고 이런 부분들을 했던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이 뒤에 이 대화가 오고 가고 나서 야곱이 이 애굽의 바로에게 이 왕에게 무엇을 해요? 축복 기도를 합니다. 야곱의 인생이 험악한 인생을 살아왔지만 그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 야곱은 이스라엘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그것도 애굽의 왕도 축복하는 축복자로 그게 바뀌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 읽었던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은 그의 삶을 시작할 때 태어나자마자 엄마가 참 많았어요. 네, 큰엄마도 있고 여러 엄마 그리고 경쟁해야 될 많은 위로 10명이나 되는 형제들이 있었고요. 그가 사춘기 시절에 아까 17세였죠. 근데 17세 좀 전에 사춘기 시절을 보낼 때 친엄마가 동생을 낳다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형들은 모두 자기를 싫어해요. 그러다가 결국 그 자기를 싫어하는 형들에 의해서 팔려갑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애굽이라는 그 땅에 종으로 팔려가죠.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살아가려고 하는 요셉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보낸 곳이 바로의 친대장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게 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고 은혜를 주셔서 그 보디발의 집에 무엇이 되냐면 가정 총무가 돼요. 아마 이것만 해도 굉장한 출세였을 거예요. 엄청난 출세가 사실 그의 인생에서 이런 일이 있을까라고 생각할 그의 삶에 이런 출세가 주어진 거죠. 그런데 그 출세가 되자마자 유혹이 찾아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게 되죠. 그런데 그 요셉이 유혹을 뿌리쳤을 때 그에게 주어지는 삶은 뭐였냐면 감옥에 갇히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 감옥에 갇혔을 때 간수장에게 또 은혜를 입습니다.
은혜를 입어서 그 감옥에서도 모든 그 감옥의 재반 사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요셉이 세워져요. 사실 그가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이런 종으로서 살아간, 또한 그 보디발의 집에 총무로 살아갔던 그 시간, 그 일했던 그 시간, 그리고 이 감옥에서 이 재반 사무를 담당했던 이 모든 게 아마 그 애굽의 총리로 있을 때에 많은 도움이 되었을 거예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이 시간, 괴로운 이 시간이 아니라 그의 인생에 이 빌드업해가는, 하나씩 하나씩 계단을 밟아 올라가는 시간이었지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감옥에서 누구를 만났다고요? 네, 술 맡은 관원, 떡 맡은 관원. 그들의 꿈을 해석해 줬고 2년 후에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는 일들이 일어났던 곳이 보디발의 집이에요. 의미 없다고 생각했던 그 시간, 그냥 헛된 시간이라고 생각해서 그냥 흘려보냈을 수 있는 그 시간을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시간으로 생각하고 열심히 살았어요. 주어진 일들을 열심히 해갔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하나하나 그의 삶에 보여주실 그 일들을 나타내셨다는 거죠. 그가 그 관원장의 꿈을 해석하고 그 바로의 꿈을 해석해냈던 것이 우연일까요? 우연이 아니라, 우연은 그냥 실수거든요. 실수로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나요? 아니요. 그것은 필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가신 것. 그리고 성경은 요셉이 딱 30세, 그러니까 2년 동안 감옥에 있는 그 시간도 다 계산해서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됐을 그 시간은 30세라고 일부러 강조하면서 그 나이 또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르겠어요. 30세의 그 나이가 얘기를 할 때는 어른이 되는, 그래서 무슨 어떤 역할을 할 때 어디에 장으로 세워갈 때 최소의 나이가 30살이라는 얘기도 있고, 예수님이 30살 때 공생애를 시작했으니까 이 30살의 의미가 있다라고 뭐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성경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가 30살이라는 것을 얘기를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바로가 꿈을 꾼 이후에 7년 풍년의 시간, 7년 흉년의 시간을 그가 꿈이 이루어질 것대로 그가 하나하나 그 일들을 해가고, 그 시간들을 다 이 7년 풍년을 보내고 흉년이 시작될 때 이제 꿈에서 했던 그 일들이 형들이 찾아오는 일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 일들은 그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하나하나가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니라 모두가 의미 있는 시간들로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그가 깨달아 알아가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거쳐온 모든 시간이 의미가 있었고, 심지어 그가 형들을 테스트합니다. 형들을 테스트할 때 무엇을 확인하고 싶었냐면 형제 간의 우애가 있는지, 정말 형들이 그 시간들, 20년의 그 시간들이 지날 그때까지 형들 안에 변화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결국 그 테스트 안에 유다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베냐민이 잡혔을 때 그를 보내달라. 아버지가 그까지 이르면 죽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내가 대신 인질이 되겠다라고 고백하는 유다의 그 말을 듣고 요셉이 드디어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잖아요. 그러한 그가 거쳐왔던 그 시간 또한 의미가 있었지만, 다른 형들의 또 아빠 야곱의 인생 또한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모든 시간들 가운데 성장시켜 가시고 변화시켜 가는 그 시간들로 이것을 사용했다는 것을 요셉은 깨달아 알고 있었습니다. 시편 40편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막 한번 띄워주시고요. 네, 시편 40편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시편 40편의 이 시인의 그 고백처럼 우리의 삶에 의미가 없는 것이 하나도 없이 모든 것이 다 의미 있는 시간들이라고 고백할 때에 시편의 이 고백처럼 나를 기가 막힐 그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그 반석 위에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라고 우리 안에 아마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자.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게 창세기 15장입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은 창세기 50장이고요. 마지막 장이고요.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3절부터 16절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에 이미 무엇을 보시냐면 출애굽을 보세요. 그것을 보시고 이미 이것을 하나하나 계획하시고 누구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죠. 이 언약을 아마 요셉은 야곱에게 이 약속의 말씀을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마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후의 말씀에 창세기 50장 24절, 25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자막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25절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이 남아있는 자들이, 그리고 그 자손들이 이 땅에서 이제 이동할 것을, 나중에 나가게 될 것을 알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언약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가 여기 있는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유언으로 남겨요? 제가 죽으면 이 해골을 여기서 나갈 때, 애굽 땅에서 나갈 때, 다시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갈 때 저의 해골을 좀 메고 가게 해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의 삶에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그 하나님께서 언약을 신실하게 여기까지 인도하셨던 것처럼 앞으로의 시간들 또한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가실 것을 확실히 믿었어요. 그 약속을 신뢰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또한 이 약속을 알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께서 왜 이 애굽 땅으로 보내셨고 이 애굽 땅, 특별히 이 고센 땅에서 살게 하셨는지를 아마 알았을 거예요. 왜 보내셨을까요? 가나안 땅에서는 약속했던 많은 자손들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애굽 땅, 특별히 나일강의 하류에 있는 풍족한 고센 땅을 얻었고
견제하는 세력도 없었어요. 그럴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폭발적으로 이 숫자가 늘어나고, 그래서 출애굽기를 시작할 때 그 시작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였더라라고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그들을 이 고센 땅, 이 애굽 땅에 보내셨던 것을 그들은 알았을 겁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 애굽 땅을 떠나서 출애굽해서 다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약속을 신뢰하며 나아갔다는 거죠.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자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셨고 특별히 그에게 많은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꿈을 꾸게 하신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었어요. 또한 삶에 주어지는 모든 시간들이 의미 없는 시간이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다 의미 있게 주어진 나를 성장시켜가는 그 시간임을, 또한 나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깨달아 알아가게 하는 그 시간들임을, 그 과정들을 거쳐가고 있는 시간임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었죠. 또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그것을 굳건하게 신뢰했기 때문에 그의 삶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만 이 삶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이 삶을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아가는 삶. 그래서 그 복된 삶을 살아가고 다른 이들을 축복할 수 있는 자들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해 가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